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2주 후에 부활주일인데요.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셨다. 출발 시점을 기도로 보았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출발점을 세례로 받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발견한 비전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비전은 세례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품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품은 비전이 하나님 나라이고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주도하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장소로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 다스림, 통치의 영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질문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니고데모는 사건에서 구원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표적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묻는데 중요한 것은 표적,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거듭남이다.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삶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새로움이다, 변화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이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니라. 요한복음 3장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근거는 그가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표적을 보고 사건을 보고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게 내 심령의 거듭남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이 말은 언어를 보면 물에 잠기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걸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다 가운데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물에 잠겼으니까 세례를 받은 것인가?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홍해를 만나는데요. 이 홍해가 전환점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고 바로의 통치를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발, 이걸 세례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영적으로 단순하게 풀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시고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5장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장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에 또 반복되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하고 20절에서 두 번 나옵니다. 9장에 가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9장 1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 1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엇이 반복되냐면 출애굽의 핵심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이고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아니야, 바로 너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백성이야.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나오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출애굽의 영적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출애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완악이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완강하다, 완악하다, 모두 다 자기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강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막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강팍, 완강, 완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무엇을 말하는가?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걸 죽이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버린다는 겁니다. 십자가 영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세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경험하신 게 무엇인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리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가?
관심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비전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의 리더가 새로워지고 또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이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 신분의 변화이고 기뻐하는 자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세례는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세례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막을 세웁니다. 나 하나님 예배자로 살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양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 세례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가 경험하는 반복되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요.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요. 이 고센 땅에 인접한 도시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동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 동물 우상 중에 황소와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본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의 옛사람이 이 경험들이 우리를 계속 다시 한번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경험이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시 주도하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완수하고 믿음이 완숙해지는 그 시기에도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애굽이 남아있는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고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이 뛰놀더라 오늘을 보면 차크인데, 이 말은 교제나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무하다, 즐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문란함입니다. 애굽의 문화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옛 삶이 들어오면은 생명은 죽어갑니다. 신약에도 3,000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곳에 모여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3,000이 더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섬긴다고 하지만 성령을 소멸하면 옛사람이 자꾸 살아난다고요. 성령을 체험하면 새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인생이 회복되려고 하면 성령이 회복되어야지 돼요. 우리 마음의 공고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요, 내 고집, 내 주장 꺾으시고 내가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 유혹 나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관심이 달라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입니다. 평강은 전쟁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선포하는 게 바로 평강, 살롬입니다. 희락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와 평강, 희락은 성령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이 의와 희락과 평강, 이걸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누리는 하나님 나라 마음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생명의 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에서 우리가 살롬을 외치는 겁니다.
희락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죄는 극복이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구원의 기쁨, 감격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이 주도할 때가 아니라 새로 거듭날 때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요. 이 고백이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를 다시 끌어당길 때 그 끌어당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계속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마음, 신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게 거듭남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